제30장 주의 1.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이다. 신명기 8장 8절. 그 열매는 고급 식품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동양에는 세 가지 종류의 무화과가 있다. 1. 6월 말경에 익은 초여름 무화과. 2. 8월경에 익는 여름 무화과. 3. 이번 무화과보다 더 크고 색이 짙은 것으로서 잎이 떨어진 후에도 나무에 달려서 익으며 때때로 봄에 피는 겨울 무화과가 있다. 무화과의 꽃은 꽃받침, 다시 말해서 열매 속에 있으며 외부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열매는 잎이 나오기 전부터 크기 시작한다. 따라서 때가 되기 전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달려있으리라고 추측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가복음 11장 13절. 그러나 그 나무는 외모와는 달랐다. 스미스의 종합성경사전. 2. 비유에서의 두 아들. 이 훌륭한 비유는 그리스도에게 그의 권능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였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된다. 이 두 아들은 모든 인간 사회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즉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자인하는 자와 위선적으로 가장하는 자를 말한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일을 하라고 부탁하였을 때 둘째 아들이 거칠게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후에 곧 뉘우쳐 일로써 보상하여 말로만 약속하고 실행치 않은 형보다 좋은 일을 한 것을 칭찬하신 것이었다. 오늘날에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올바른 생활을 가장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그들의 솔직성이 그들의 죄를 무마시키지는 않는다. 단지 그들의 반항적인 태도에는 위선이 없음을 보여줄 따름이다. 자신의 악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는다고 해서 그가 거짓말장이거나 도둑이거나 간음자이거나 살인자일 경우 죄를 경감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비유에서 두 아들은 모두 큰 죄인이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때까지의 공공연한 악한 행동에서 돌이켰으나 다른 사람은 어두운 죄악의 행위를 계속하면서 위선의 옷으로 가리려 하였다. 같은 술주정꾼이더라도 주막집에서 공공연하게 취하여 주정하는 사람이 몰래 지옥의 술을 마시는 위선자보다 덜한 주정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른 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죄에 대하여는 순수한 마음의 회개만이 구원으로 이끄는 방법이다. 3. 포도원과 포도나무로 상징이 된 이스라엘. 주님이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시는 경향은 유대인의 인식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다. 구약에서도 유대인을 이와 같은 형태로 비유하고 있다. 여러 가지 많은 예들 중에서 가장 특기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가 비유한 것으로 5장 1에서 7절 포도원을 잘 가꾸었으나 들포도만을 생산하자 크게 실망한 주인이 포도원에 담을 헐고 술들을 제거하여 포도원이 황폐케 되도록 내버려 두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사야는 이 비유의 함축된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주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포도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의 무용성을 말씀하셨다. 15장 2에서 5절. 사실 포도나무 자체는 화목이 될 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포도나무 가지는 삼림 중의 다른 나무의 가지보다 못하다. 3절.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기만 하면 귀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땔감으로 밖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다. 시편 저자는 여호와께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잘 심고 주위에 울타리를 쳐주었더니 그 포도나무가 가지를 잘 뻗고 번성하였으나 주님의 은혜가 포도나무로부터 떠나 황폐하게 되었다고 노래하였다. 시편 80편 8에서 10절. 그 밖에도 다음 선구를 참조한다. 이사야 27장 2에서 6절, 예레미야 2장 21절, 에스겔 19장 10에서 14절, 호세야 10장 1절. 4. 혼인잔치의 초대. 트렌치 비유 175에서 176페이지는 미리 청함을 받은 손님들을 부르는 관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미리 초청한 손님을 당일에 부르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동방의 관습이다. 에스더는 다음날 열릴 연회석에 하만을 초대하였으며 에스더 5장 8절. 그날이 되자 내시들이 그를 연회장으로 데리고 갔다. 6장 14절. 그러므로 우리가 초대된 자를 초대될 자로 의미를 전환시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러한 해석은 문법을 그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유가 뜻하는 고귀한 목적마저도 해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손님이 초대되었다고 가정함으로써 주님은 청중에게 자신이 말하려는 내용은 어떠한 의미에서 새로운 것이라면 한 다른 의미에서 볼 때는 옛것의 성취였으며 자신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갑자기 나타난 분으로서가 아니라 과거에 지녔던 율법의 완성을 가능케 하는 분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자신의 탄생으로 모든 유대의 경륜의 시대에 큰 의미가 부여되었으며 탄생만이 그 경륜의 시대 전반의 의미를 부여해야 했다는 것을 청중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 그의 말씀에 언급된 초대된 자는 그의 왕국이 세워지는데 갑작스러운 일이 없었으며 왕국의 기초가 오래전에 놓였으며 그의 원수들이 과거의 역사에서 값진 것으로 여기고 집착하여 온 모든 것은 그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현재 실제로 주어진 축복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그가 언젠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질 크신 자비에 관해 예언하시고 누가복음 10장 24절 베드로전서 12장 12절 백성들에게 그들의 왕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도록 권고하신 바와 같이 현재 성취되었으며 유대인의 번영의 기초가 된 원래의 초대는 뒤를 계승한 각 선지자가 택하여 되풀이해서 말한 것이었다. 5. 종과 사환. 권위 있는 종교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 사환이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보다 원문의 의미를 잘 전달해주고 있다고 한다. 같은 장의 3절, 4절, 6절, 8절, 10절에서는 종이 원문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 사람들을 잔치석에 불러오도록 보내진 종과 왕의 바로 곁에서 시중을 드는 사환과의 사이에는 그 신분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다. 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종이며 후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모두 모아서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천사를 상징하고 있다. 다음 두 성구와 비교한다. 마태복음 13장 30절, 39절, 41절 교리와 성약 86편 5절. 6. 부름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 에더스하임은 그 주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제두권 429, 430페이지. 왕이 그의 손님을 보려고 들어왔다. 그들 중에서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지적하였다. 손님들이 모두 길손이었으며 잔치는 왕궁에서 베풀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왕궁에는 그와 같은 예복이 마련되어 있어서 구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유구무원이었다. 그의 행동은 그가 어떠한 곳에 청함을 받았는지에 전혀 무감각하고 임금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며 자신의 행위가 잔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행위였다. 비록 초대된 손님에게 사전 준비를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치에 참여하게 될 사람이라면 그때에 알맞는 이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복음의 잔치에 초대되었다. 그러나 잔치에 음식을 취할 자는 임금의 성스러운 혼인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다. 이 비유에는 단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임금은 그의 손님을 전체적으로 훑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자세히 조사하여 한 사람도 단 한 사람이라도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무리 중에 섞여 지나치게 되지 않고 발각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날에는 교회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각 회원을 조사하고 심판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잔치에 초대된다. 그러나 단지 외적으로만 초대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잔치석상에 앉을 수는 있으나 잔치의 음식을 먹도록 택함을 받지는 못할 수가 있다. 이는 마음을 돌이켜 성화시켜주는 혼인 예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혼인 잔치 문턱에서 어두운 밖으로 쫓겨나 슬퍼하고 괴로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은 서로 병행하고 있기는 하나 크게 차이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고리는 왕궁에서 자유로이 무료로 주어지는 혼인 예복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복을 찾고 구하여 입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사와 인간의 능력이 동시에 병행하고 있다.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경고와 가르침과 축복이 똑같이 주어졌다.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영문 성경에는 garment, 예복이라는 한 가지 단어로 번역되어 있으나 히랍 원전과 히브리 원전에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혼인 예복을 의미할 때 히랍 원전에서는 enduma, 이를 사용하고 있으나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 명사는 가먼트로 입다라는 의미의 히라버 induin, 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본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를 참조한다.